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내용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의 말씀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68절까지의 긴 이 장문의 내용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견책하시는, 책망하시는 그것 두려운 약속의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크고 작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이를 방비하고자 사전에 이런저런 대비책으로 태풍을 잘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고 무사하게 잘 지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뿌리를 깊게 내린 견고한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도 때론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시대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심령들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때론 넘어지고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본문의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주변에 우리 자녀들, 주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언행 심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고 또 우리 또 손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해야,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본문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찬빛입니다. 찬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이 찬빛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빛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빛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장장이 역말리 머나 먼 길을 그 별을 따라서 때로는 험악한 산을 넘고 때로는 험난한 위험한 이 강을 건너고 때로는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기나긴 머나먼 광야길을 이 별을 따라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계속해서 포기치 아니하고 별을 따라서 나갔을 때 반드시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경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별은 참빛,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 창세 이후에 창세 아담의 후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모든 인류는 생수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영이 본질로 인해서 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안고 그 갈망을 안고 이 영적인 갈증을 계속해서 이것을 채워보고자 갈망을 해소해보고자 방황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그 어떤 최상의 것들이 이 허무함에 영적인 이 허망함을 갈증을 해소해 주려나? 저 세상의 솔로몬의 여인들처럼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어떤 연인들이 이 나의 이 허무함을 채워주려나? 때론 세상의 그 죄악들이 이 허무함을 달래주려나? 때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때론 저 수천의 이방신들이 이 허물을 채워주려나? 위로해주려나? 참만족을 주려나? 이리저리 끊임없이 방 속에서 헤매 보이지만 이리저리 기웃거려 보지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해소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살펴보면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르고 쇠잔하고 시들고 한때 꽃처럼 화사하게 아름답게 피지만
어느 순간에 떨어지지만, 어느 순간에 이 꽃과 같이 모든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떨어지고 세워져 버리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암울한 시절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느 순간부터 이 비대면의 예배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로 화면을 통해서, 이 통신을 통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니라. 옥스퍼드의 유명한 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지구상에 21개의 문명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파괴되고 마지막 2개가 남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신론과 유신론인데, 이것은 유신론과 무신론과의 대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남게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에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바르게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세상을 바르게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저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로 만물의 주제에 대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의 안경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착용하게 되면 세상의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해 선한 싸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두 부류로서 나뉘어서 살펴보면 절대 부정으로, 절대 긍정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를 갖고 같은 환경을 같이 보고 왔는데 이 12지파들은 두 부류로,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의 두 부류로 나누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전혀 다른 절대 부정, 절대 긍정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세워 놓았을까요? 그곳에서 머물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탐했던 땅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가? 육신의 시각으로 그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을 바라보고 왔는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자들은 그 12지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저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돌파해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 걱정으로 이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키가 장대한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의 육신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죄악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가 황망한 사막과 같은 이 크나큰 문제들로 답답해서 어두운 캄캄한 세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세상은 마치 크나큰 광풍과 같은 거대한 폭풍으로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의 생명들을 위협하는 이 광풍과 같이 여겨져서 우리는 그저 스스로가 아주 작은 메뚜기 같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전히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환호하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 선한 싸움에 능한 자들 되시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감사합니다.